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왕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배교와 가증한 우상 숭배 등으로 유다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도 저질렀고요.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미가는 여러 가지 예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난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맏아들과 내 몸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예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예물들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1년 된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물이었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드리는 수많은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최상의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때에는 실제로 맏아들을 희생 제사로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산채로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맏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을 제외하면 1년 된 송아지나 그리고 순양이나 기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바치라고 하신 제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을 드렸지만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척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마음을 들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히 그 제물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예물이고 그런 제사이지만 그것은 결코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그렇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형이란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셨다라는 것은 한 번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당시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 6장 8절에는 세 가지의 선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좀 달라요.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율례, 규례, 법규, 법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정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선한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선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은 약하고 악한 것은 강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악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기죽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정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입니까? 선은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의 대명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악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거 믿으시죠? 네, 사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만 활개를 칠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너 이 범주 안에서만 활동해야 돼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면 그 안에서만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대명사이신 하나님이 악의 대명사이신 사탄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은 곧 선은 무엇을 이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을 이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불의한 일에 굴복하거나 봉정하지 않은 것은 손해보더라도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해본 것을 메꾸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친절 그리고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반이에요.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더욱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탰어요. 바로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을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리고 싶었던 존재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듯이, 내가 존귀한 존재이듯이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틀리다는 생각이 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난이 아닌 기도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강도들은요, 성경에 분명히 그들을 강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지 말아야 될 분이었고 강도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생명이 넘어가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는 강도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척 기대가 되지만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가려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내가 가려는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때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만나고 적군들을 만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들을 만났지만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거나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하나님을 압박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게 우리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함께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무척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제 알았잖아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암송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주나 선한 것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러한 선한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던 이 선한 것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